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같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 참 변곡점 아주 중요한 지점들이 여러 있지만 또 그 중에서 참 중요한 시간이 뭐냐면 오늘 바로 이 사도행전 9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그가 회심하지 않았다면 누가 그 사람만큼 이방 땅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며 그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조차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갖고 또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예배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행전 9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은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뜻깊은 순간, 사건이다, 날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바울 자신에게도 이 날은 참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순간은요. 평생 잊지 못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전반적으로 보면 계속 간증을 합니다. 이 날을 간증을 해요. 왜냐하면 죄수 가운데 우두머리 같은 자신에게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주시지 않았다면은 영원한 죽음의 강을 건넜어야 할 자기 자신을 보면 참 아찔하다 하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을 것이죠.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고 늘 찬송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요 혼자서 서는 일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회심을 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바울 또 사울이란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사울은 뭐냐면 바울의 유다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 각진 두 번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이름이 계속 반복해 될 겁니다. 사실 이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 가는 이유는요. 예수 믿는 자들 남녀 불문하고 모두 율법에 체포하거나 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돌 팔매형으로 죽은 것도 율법에 의해서 사형을 당한 것인데 그때 그 증인이 바울이었고 책임자가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그랬으니까 그 이름만 들어도 그리스도인들은요 등에 다 식은땀을 흘렸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회심했다고 하면은 누가 그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힘센 사람도 이끄고 다메섹에 숨어 있는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간다고 소문이 바다한 중에 있는데
이 다메섹에 있던 그리스도인들 중에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회심했다 하면 누가 그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12사도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 대한 이 편견을 내려놓게 하고 그를 교회 형제로 받아들이게 된 데는요, 이 바울을 믿어주고 또 교회를 설득하는 데 앞장섰던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아나니아가 여러 명 나오죠. 아나니아,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있고, 또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있고, 그리고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 이렇게 나오죠. 오늘은 이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 하는데, 다메섹의 제자 이 아나니아, 이 사람 아니었으면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너무 환한 빛, 부활의 빛을 만나서 눈이 멀어버립니다. 시력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평생 눈먼 사람으로 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그에게 원한을 산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보복 살해를 당했거나 아니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전향했다고 유대인들에게 살해를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 아나니아가 눈먼 바울을 찾아가 기도해 주어서 그의 눈을 뜨게 해줬고, 그에게 세례를 받게 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됐고, 그가 제공한 음식을 먹었고 기력을 회복할 수 있었고, 또 아나니아가 통로가 되어서 바울은 다른 제자들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음 증거자로 준비되게 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처음 안내자였던, 처음 전도자였던 이 아나니아는 위대한 선교자 바울을 세우는 위대한 조력자였다라고 할 수 있죠. 역사에는 여러분, 주연도 중요하지만 조연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유명한 선교자가 되어 큰 일들을 늘 꿈꿀 수 있겠지만 아나니아처럼 조용히 뒤에서요, 조력자로서의 역할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요, 큰 자도 작은 자도 없습니다. 모두 다 귀한 자리입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 분쟁이 있었는데 분쟁의 내용은 이겁니다. 나는 바울이 우리 교회를 세웠으니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게바파다. 나는 지금 설교 정말 잘하시는 목사님 아볼로파다. 그래가지고 분쟁이 났는데 분열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화 드라마 이래 보다 보면 단역 맡은 배우가요, 어느 순간 유명한 스타가 될 때가 있죠. 근데 알고 보니까 하루아침에 갑자기 된 건 아니에요. 오랫동안 무명 생활을 했던 배우였습니다. 무명이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고 단역만 들어와서 배고픔도 견디고 기회가 올 때까지 노력했기 때문에 어느 날 단역 속에서도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시작하고 그 존재감이 잊혀지지 않아서 대중들이 그를 찾기 시작하고 결국 스타가 된 것은 우연히 없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중요하지만 동일하게요, 평신도도 너무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해야 하고 잘하는 일이 있겠지만 평신도가 해야 하고 더 잘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오히려 목사가 못하는 일을요, 평신도가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목회자가 시험 든 성도를 찾아가 권면하는 것보다 평신도가 연락하고 찾아 권면하는 게 훨씬 유익하고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든 선교사든 평신도든 하나님 나라에 모두가 필요하고 모두가 소중하죠. 중요한 것은 내가 맡은 그 자리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 바울의 말처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가끔 나는 이런 교회 신자라고 뿌듯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유명한 누구라고 뿌듯해하는 신자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상을 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역할이 있는 교회를 찾는 게 참 중요해요. 굳이 내 역할 없는 곳에서 예배만 드리고 올 것이면 내 영혼에 정말 큰 손해입니다. 나 없어도 잘 세워지는 교회 말고요. 내가 없으면 그 한 자리가 너무 귀하고 크게 다하는 그곳이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왜냐? 바울이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여기 우리 수요 예배도 우리 창명 형제가 얼마나 귀합니까? 예배 진행이 안 될 정도로 귀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예배 드리기 때문에 수요 예배가 진행되고, 예배가 진행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방 집사님이 탁 들어오시는데 갑자기 저도 인사하고 싶더라고요. 반가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정말 반가하시더라고요. 반가 하니까. 여러분이 있었어요. 목회자도요. 설교를 하루 종일 또 준비하고 있으니 그 자체로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바로 그 교회에서 내게 맡겨진 그 섬김의 자리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맡은 사명 잘 감당하고 자기의 상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 한 뜻에서 화려한 인생은 아니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 쓰실 그 한순간을 위해서요. 자기의 영성을 잘 지키고 준비되었던 이 아나니아를 우리가 본받아서, 또 단역 배우 같은 이 사람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잘 준비해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아나니아 같은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0절에 보면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렇게 소개해요. 그때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12제자도 있지만 신약에는요. 다른 제자라는 말이 자꾸 나와요. 여제자라는 말도 나오고요. 이 제자는 신약 성경에서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전이라고 부르기 전에 제자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나니아는요. 그 말은 평신도라는 겁니다. 평신도지만 신실한 믿음을 가진 제자예요. 그런 평신도 제자 아나니아를 주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가 얼마나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었으면 그 주님의 그 부르심, 그 한 번의 부르심, 그 음성을 듣자마자 그의 대답이 뭡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 아닙니다. 사무엘아, 3번 불러도 못 알아들었던 그 음성, 엘리 제사장 얘기해 주니까 4번째서야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 대답했듯이,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는요 주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 속에 있었으면 주의 음성 앞에 놀라거나 다른 사람의 말로 생각하기보다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바로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소에 주님과 늘 깊은 교제 속에 있었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나니아처럼 항상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 소망합니다. 잠들어 있다가요 이 음성이 주님에게서 온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이단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내 욕심인지 주님의 뜻인지 구분이 되지 못해서 잘못된 선택했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나니아 그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지 말해주는 대목이기도 해요. 기도한다는 것은 깨어있다는 거고요. 말씀을 매일 묵상한다는 것은 깨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깨어있는 자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시험에 드는 사람들을 보면요. 잠든 사람들을 보면 전조 증세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멀리하는 전조 증세가 먼저 나타납니다. 온갖 이유, 핑계를 다 말하지만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게을리하거나 멀리하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요.
전조 증세가 있을 때 속히 깨닫고 다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깨어 있는 자를 찾으시는데요. 깨어 있는 자를 부르시는데 또 깨어 있는 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도요. 깨어 있고 듣는 자가 되고 보냄 받고 쓰임 받는 아나니아 같은 그리스도인 되시길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아나니아는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정말 어려운 일을 순종한 사람이에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여러분, 환상 중에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의 집이라는 곳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에게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기도하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요. 아무리 주님의 명령이지만 이 사울이라는 사람 이름만 딱 듣는 순간 소름이 끼쳤을 것 같아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오늘 이 소명은 오늘 나의 생명이 여기까지구나 이 생각까지도 했을 것 같아요. 왜냐?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13, 14절에 아나니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는 바울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행한 악행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지금 여기 다메섹에서도 악행 저지르기 위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가라라고 하십니다. 또 가야 할 이유를 15절에 말씀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다 하더라도요. 어쨌든 아나니아에게는 지금 인생의 가장 큰 위기다. 위협적인 순간이도 느꼈을 것 같아요. 사울에게 가는 순간 자기도 잡혀서 현장에서 즉결 심판을 당하거나 포송줄에 묶여 예루살렘 감옥에 갇혀 믿음을 포기하라고 협박을 받거나 고문을 당할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요 환상 중에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신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꿈은 아닐까 한번 꼬집어 볼 것 같아요. 아니, 또 꿈이길 바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말씀 잘 듣다가 갑자기 잘 안 들려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듣긴 들었는데 요나처럼 다른 배 타고 탈주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더 큰 소리로 당당하게 싫어요, 안 할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절대로 안 가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요 그 위험한 곳에 단지 주님의 명령과 그 뜻을 깨닫고는 기꺼이 순종했다라는 사실이죠.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여러분 그 사람에게 가는 것도 어려웠을 일인데 그 원수 같은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까지 해줬다니 참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순종 헌신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 위대한 선교사가 태어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주의 음성을 항상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서 주님의 명령 받았을 때, 주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머뭇거리지 말고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역사는 그때부터 일어나기 때문이죠. 이번에 추수감사주일인데요 맛있는 것도 많이 하고 은혜로운 예배와 음악회가 있을 때에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놓고서 먼저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연락을 하는 겁니다. 그에게 안부를 묻고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렇게 연락을 했다면서 이번 주일에 한번 오지 않겠냐 초대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순종인 거죠. 내 생각에는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그저 순종만 했을 뿐인데 주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정말 불편한,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사람 사울을 찾아가라 하실 때 처음에 머뭇거렸어요. 제가 왜 그 사람 찾아가야 합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주님 더 잘 아시잖아요. 제가 그 사람 찾아갔다가 저마저 봉변당할지 안 됩니다. 절대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전을 삼겠다는 그 말씀 앞에 아나니아는요 기꺼이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사람들 모여 있죠. 기질도 다양하고 살아온 배경이 다양합니다.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고요. 작은 말에도 섭섭한 생각 들 때가 한두 번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또 교회를 보면서요 우리 위금순 권사님을 참 늘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권사님이 10년 넘게 제 옆에서 또 저에게도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옆에서 늘 지켜보셨고 저도 권사님을 옆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과 말들을 겪으시는 과정을 늘 보면서 그래도 늘 묵묵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만 보는 그 모습이 귀하다, 모범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가 뭐라 하면 마음이 정말 많이 아플 때가 많았을 텐데 오해를 받으면 화를 내고 싶었을 텐데 불편한 관계가 있을 때 교회 안 나오고 싶은 마음도 많았을 텐데 꾸준히 제자 훈련을 빠지지 않고 꾸준히 예배 자리를 지키는 그 모습이 참 교회의 본이 되어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늘 감사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왜 저 사람을 여기에 보내셨나요? 왜 저 사람과 내가 같은 교회 생활을 같이 하며 사역을 해야 되나요? 내가 왜 저 사람을 어떻게 1년 동안 다락방 생활 같이 해야 되나요? 하는 생각 들 때가 있죠. 그래서 내가 교회 가기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 그 사람과 얼굴 보기만 해도 힘들기 때문에요. 내가 이래서 교회에 깊이 관여를 안 했어야 되는 거야 하면서 후회까지 합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나를 욕한다는 걸 같은 걸 느낄 때는 진짜 견디기가 힘이 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아나니아의 신앙과 삶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시고 쓰시겠다는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아픔과 내가 갖고 있는 편견에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화해를 청하는 마음, 그리고 아나니아와 같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준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했던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른 형제 자매를 소개시켜 주면서 더 아름다운 교회 교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돕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질 때에 내 영혼이 더 아름답게 자라가고 성숙하는 시간이 되고, 그 마음 가질 때에 그 사람도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 마음 가질 때에 교회는 더 아름답게 성장되어서 그런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여러분, 소명 받았다고 신학교 가겠다, 선교사 되겠다고 하지만 진정한 소명자는요, 내 안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변화와 믿음의 역사는 내 안에서 시작된 거죠.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내 자신이 복음의 출발이 돼야 되는 거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항상 주님과 관계를 깊이 있게 세워가고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되는 것.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은 중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는 머뭇거리지 않고 기꺼이 순종하는 것.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이어도 그에게 내가 먼저 발을 씻겨주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그를 높여주고 그와 더불어 화목해 하는 그것.
여러분 이것이 소명의 시작인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한국에 있으나 저 해외 선교지에 있으나 목회자가 되거나 평신도로 있으나 상관이 없습니다. 소명자는 직분이 아닙니다. 소명은 장소에 구애받지도 않습니다. 소명자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며 항상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을 통해 가장 소중한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기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아나니아와 같이 준비되어 있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항상 준비하여 있는 소명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모르는 또 관심도 없던 그 다메섹 지역에 홀로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늘 주님과 교통하고 항상 깨어 있었던 이 아나니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위대한 선교자 사도 바울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아나니아의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주여 사도 바울이 그 눈의 비늘이 벗겨져 눈을 보게 되었고 그에게 세례를 주므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였고 그를 다른 형제들에게 소개해 주어서 교회의 한 일원이 되게 한 이 아나니아, 정말 원수 같고 어렵고 불편하고 두려웠지만 주의 말씀 하나만으로도 순종하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이 아나니아, 주여 우리도 그의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늘 소명자로서 준비되어 있는 우리 송림 제자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가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깨어있고 준비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